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문 열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해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유대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새겨듣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읽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슴에 와닿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와 또한 긍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은혜를 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있고 유대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온 세계 중심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가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구약 성경만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라서 신약 성경만 열심히 읽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또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과 루터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유대주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대인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균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참 놀랍고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균형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이 강팍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알고 또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또 유대인들은 오롯이 선민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은 개로 취급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습니다. 살찐 7 암소를 보고 이후에 흉악한 7 암소를 보고 또 꿈을 꾸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좋은 7 이삭을 보고 또한 흉한 이삭을 보다. 꿈을 겹침으로 꿈으로서 이것은 확실한데 7 풍년은 애굽에서 일어난 거예요. 애굽 중심으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또 7년 흉년이 와서 그 7년 흉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다. 그것은 7년 환란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요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은 딱 2권책밖에 없습니다. 룻기스와 에스더 있습니다. 다른 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룻기스와 에스더만 있습니다. 근데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신다. 룻이 모압 지방에 있다가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베들레헴 떡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신부된 여인 룻과 신랑된 보아스.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교회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또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에스더서 멸절 위기에서요. 멸절 위기에서 에스더가 이 유대 여자 에스더가 민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사탄은 적 그리스도는 오로지 목표가 유대인을 없애는 겁니다. 유대인을.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면 로마서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렇게 균형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진 건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보거나 또한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을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이방인을 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로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있는 로마서 1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구원과 긍휼하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균형 있게 나타내시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자, 로마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예. 바울이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선생입니까? 이방인의 선생입니다. 이방인의 선생.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면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이렇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냐, 이스라엘을 버렸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반유대주의자가 되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예전에는 히브리인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글자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요, 건너오다입니다. 건너오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가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후부터 유대라 불렀습니다. 유대. 유대 풍속을 따라가는 히브리인을 유대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의 자식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의 부친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면요, 절에 들어가서 부처에게 절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가 잠도 오고 말입니다. 졸리고 수면제처럼 이렇게 되었지만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에는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또 술을 마셔도 술맛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그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속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저 세상 사람이 되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것은요, 우상의 자식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부르심. 그래서 부르면은 누굴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쫓아갔으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부리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놓은 사람 모두 70명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400년이 지났을 적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동으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동이 고되어서 힘들어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자손이 4대가 지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것입니다. 4대. 여기서 4대는요, 한 일대를 100년으로 하는 거예요. 100년.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은 너희 백성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부요함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시다. 그래서 저 강야 미디안에 숨어있는 언둔 생활을 하는 모세를 호렙에서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는요, 지푸라기처럼 하죠.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흔한 보잘것없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안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보는데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약합니다. 약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결코 불이라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불에 집어넣어도 안 타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한 번 홍해를 건너가는. 이 히브리인들은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유브라데강을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요, 물세례라는 것이에요. 물세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 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요,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서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누가 다 하시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져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AD 30년경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아닙니까? 돌 위에 돌아도 남기고 불태워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AD 30년에서 40년이 지나가지고 AD 70년에요, 로마 장군이요,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요,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1절 2절처럼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냐. 19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민족은 살아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100년이 지나면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유대민족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면을 보라, 온 세계를 보라, 이 흩어진 민족이 돌아오리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희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세계에서
모든 금융을 쥐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예. 미국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온 세계의 재물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사해는 죽은 바다인지요. 그 바다의 자원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응?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옵니다. 하나님 시계대로, 하나님 시간대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만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힘들다 막 뉴스 보고 막 이렇게 어쩌면 좀 노력하는데 실제로 우리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제 종으로 불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로암미라 하였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인데 거기에다가 로를 붙이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로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니까 긍휼을 받잖아요. 그래서 로루하마라 해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루하마인데 그래서 로를 붙여가지고 로루하마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종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왕도 듣지 않고 방백들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찌넣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평안을 외치고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천년왕국이 옵니다. 네. 반드시 천국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지 않으니까 결국 버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경고했습니다. 친바벨론으로 가라. 친바벨론으로 가고 반애굽이 되어라. 애굽을 반대하고 친바벨론으로 가면 산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미국과 친해야 됩니다. 친미가 돼요. 친미. 친이스라엘이랍니다. 친이스라엘. 이렇게 경고하는데 안 하고 중국과 친하고요. 친북.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친북 안 됩니다. 종북 안 됩니다. 북한에게 말 잘 듣는가? 종북 안 돼요. 중국.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교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국가와는 손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하면요. 그건요. 바로 남유다가 반바벨론 친애굽으로 가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를 가두고요. 반바벨론을 가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아들들도 붙잡히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참수를 당하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울부짖는 소리, 그 아들의 소리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면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예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근거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진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예정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대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하십니다. 네. 그것이 마지막 때 에스겔에서 38장 3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그것은 또 3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뼈들이 모여서 아주 마른 뼈들이지만은요, 그것이요, 뼈들이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생성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요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무기를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쳐버리면요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택한 백성이요,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은 같이 자녀를 모으려 하시나 자기 백성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요, 그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요 이스라엘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가지고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요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 서게 하였습니다. 조사해보니까요, 빌라도가 조사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저때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대통령, 갇혀있는 대통령 보세요. 무슨 죄가 있으면 죄가 없어요.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이제 정치적으로 나간 거예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데 자기 백성이 원해서 처형하려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스라엘 너희가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로요 죽고 삽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요 12명을 정하여서 각 족속에 한 명씩 정하여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12명 중에 2명만 절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저들을 물리친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용사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소리가 삽시간에 퍼져서 온 백성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해주셔야 돼요. 저 땅을 정복하리라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다 강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넘겨주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다. 그대로 되어서 AD 70년에요. 로마의 침공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당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당합니다. 성 안에는요. 포위해버리니까요. 겹겹이 포위해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굶주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은 너가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아이를 잡아먹는 거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돼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돼지 취급. 종교교회에 관한 루터조차도 두 얼굴을 가지고 반유대주의로 유대인을 학대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표상 히틀러는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을요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600만 명이죠. 600만 명. 와, 말이 600만 명이지.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죽이고요. 실험해서 죽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유대인들이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시오니즘,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 중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여름이면 세상 끝, 종말,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이제 세상 끝이 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는 전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은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국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그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수가 14만 4천이다. 이건 여호와 증인의 수가 아닙니다. 신천지 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걸 자꾸 뭐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후 3년 반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 은신처가 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은신처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환난 중간을 외치고요. 그렇게 하면요, 재산을 모으고 교주가 돼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피지, 그게 은신처가 있다. 몽고의 은신처가 있다. 필리핀의 은신처가 있다. 그건 누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의 종교 집단이 돼가지고요, 이단 사이비가 돼가지고 여기에 한번 빠지면요, 다 털털 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은 저 아르헨티나의 은신처가 있다가지고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주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다 등록해가지고 거기에 갇혀가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간 사람들, 피지에 간 사람들, 나가려면 두들겨 패가지고요, 온몸에 멍이 들게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은신처가 아닙니다. 페트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단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로마서 11장 25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되리라. 신비보다 비밀이 낫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비밀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이 구원을 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교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애들은 우둔하게 되나, 즉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된다. 강팍.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 안 믿습니다. 전도한다고 예수 안 믿습니다. 하도 교회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기독교 하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을 들려주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까지 이들은 마음이 우둔하다, 강팍하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방인의 교회가요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은혜다, 은혜. 자기 백성이 강팍하여 긍휼 없음을 받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강팍하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니까요 이방인이 은혜를 받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리니까 사방에 가서 잔치집에 초청하는 사방 내 거리로 나가서 이방 세계로 나가서 혼인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신부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핵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삼위일체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삼위일체 교리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슬람교도 유일하신 신을 믿습니다.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 알라의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지들의 천국에 가면 알라는 없습니다. 그 알라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사실은 사탄 숭배입니다. 오늘날 난민이라 해가지고 온 세계 유럽으로 지금 제주도로 들어온 이 난민들은 100%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 무슬림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파괴돼요. 영국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슬람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유대교도 공격하고 기독교도 공격합니다. 중동을 보세요. 중동의 아랍 국가, 다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가 오로지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보세요. 이란이 반드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와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요한계시록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를 교회사, 교회시대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시대가 살고 있고 성도의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건세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군기로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긍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유대인이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받는 건 뭡니까? 유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기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또 이 이방인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3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자,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며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계획관계는 여기서 됐어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겠습니다. 말씀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합쳐서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 자, 32절 보세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예,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야죠. 이스라엘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요,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요, 시험의 때를 면합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요.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환난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그건 3장 10절에 달려있습니다.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린 7년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교회 시대는요, 교회는 시험의 때, 환난의 때, 7년 환난의 때를 면해야 된다.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7년 환난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는 자가 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 엘리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산채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 말고 불수리가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데려왔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남겨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긍휼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은 교회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여기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반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친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는 대체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닌 친유대주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휴고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인 것은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 유대인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유대인이 기독교로 규정한 사람을 메시아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은 유대인의 인마인사 14만 4천과 저 은신처에 인도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긍휼, 유대인을 위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에 속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이스라엘이 강팍하니까요, 그것이 넘겨짐으로써 우리가 긍휼을 받는 구원을 받고, 또한 이방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그것은 친이스라엘, 친유대주의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적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유대인들